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 행복이라고 하는 이 정의를 위해서 애쓰고 힘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행복의 조건을 어디에 둘까요? 세상적인 환경적인 것이 잘 풀어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받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과 믿음 안에 들어와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이 부분은 항상 무너지고 깨집니다. 그러나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이 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겨내고 또 기뻐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야 되고 또 그 행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성경에서 오면 그러면 이 행복을 깨뜨리는 요소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여지없이 우리는 이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은 에덴에서부터 이 지금까지 활발하게 움직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였고 죽이고 유혹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단은 아주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이제 다 가신 후에 기도하면서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딱 일어서서 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부분들인데 그 아무것도 아닌 부분이 저에게는 지금까지 한쪽 면만 보고 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제 이 사람과의 관계와 관계성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 또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할 때는 그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의 지배를 당하고 세상의 영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결박을 하고 또 대적 기도를 하고 결박 기도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이 결박되어진 걸 보기도 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 모든 것을 다 그렇다고 해서 다 귀신으로 몰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성격 가지고도 성격을 귀신이 붙잡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그렇진 않아요. 이 사람의 성격이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면 그 성품과 성격이 변화되어지고 주님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진짜 명령을 해봤더니 먹히더란 말이에요. 수용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귀신이 들렸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러면 왜 이 부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는데 왜 이 부분들이 성취되고 또 이루어지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소멸시킬 때 악한 영들은 여지없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성품까지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상한 성품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품이, 그 기질이 귀신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귀신 들린 건 아니에요. 다만 귀신이 역사하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것보다는 이 주님이 여러분 이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소멸시키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병이 떠나갔어요. 그거 귀신일까요? 아니에요. 병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전능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병도 소멸되어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부분이 모든 것을 다 귀신으로 몰아버리면 이건 베레아가 됩니다. 이단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제 그 정욕주와 또한 이 부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이 부분이 약화되어지고 물러가요. 그럼 이게 정욕이 귀신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령하는데 왜 이 부분이 역사가 일어나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악한 영들이 이렇게 이제 내게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진 않아요. 그냥 들어오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악한 영들이나 이 귀신이나 어둠의 영들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내가 문을 열어놓고, 두 번째는 내게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들어와요.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가, 이 악한 영들이 자꾸 틈을 탈 때는 내 안에 미움이, 그 사람,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이 안에 있다면 사단은, 악한 영은 그 미움이라는 것을 미움과 코드가 맞기 때문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들어오면 이거 안 맞으니까 또 쫓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미움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움을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소멸을 시키셔야 돼요. 이것을 영으로 여러분 바꾸셔도 되지만 미움이라고 하는 이건 감정이거든요. 전에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주 그냥 쉽게 이거 미움도 그냥 귀신이다 해버렸는데 그것이 아니라 미움은 감정인데 이 감정조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이 미움이 여러분 소멸이 되어지면서 바뀌어져요. 바뀌어지면서 어떻게 바뀌어지냐면은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바뀌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는 악한 영들이 이 미움이 내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악한 영들이 이미 이 미움은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은 악한 영들이 비좁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틈을 주고 있다는 말이죠. 틈을 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는, 일단 나하고 안 맞으니까 여러분 이 사단, 마귀, 귀신, 이 사단, 마귀는 똑같은 것이고 악한 영, 어둠의 영, 더러운 영, 이 귀신 또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 코드가 맞지 않습니다. 안 맞으니까 여러분의 영혼 자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으니까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영혼도 살아났어요. 살아나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미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 미움이 내 안에 이 속에 있는데 이 미움 자체가 나는 감정이란 말이에요. 이 감정 자체를 여러분들이 나다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방법이 없지만 나예요. 맞아요. 감정이에요. 그러나 이 부분을 드러내서 이 미움을, 감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소멸시키시면 이게 미움이 소멸이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힘을 못 쓰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미움이 잡혀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계속 이분화가 되고 딜레마에 빠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빨리 정리하시고 이 미움을 소멸시키십시오. 더 이상 사단이가 붙잡고 일하지 아니하도록 소멸시키시고 정리해 버리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은사는 바로 제일 먼저 따라오는 것이 능력, 권능, 귀신 쫓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일 먼저 이 사랑부터 회복을 시켜 놓으세요. 사랑이 이 안에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랑이 이루어지니까 그때 행복한 거예요. 그때 이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환경이 깨지고 물질이 깨지고 건강이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무너질 때, 남편과 아내의 이런 관계가 무너지고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 사람들은 그때 대부분이 불행하다고 하지만 이 부분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완충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부분들은, 여러분, 이 부분은 영원한 불행입니다. 영적인 불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부터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서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니까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기쁨이 넘치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고 또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제 오늘 영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단은 지금도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전에 했던 이야기 한번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 귀신의 역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감정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드러낼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을 드러내서 먼저 우리는 제일 먼저 내 안에 있는 미움을 보지 않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아픈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는 이미 이 벌집처럼 완전히 다 찢겨져 있는 상태에서 저 사람만 보게 되니까 내 안에 원망이, 미움이 이 안에서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사단은 이 미움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건드리고 오는 거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이 미움이 이제는 이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게 돼요. 그러나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좀 더 강력하게 하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미움이 보게 되어지면 그때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결박해 보면 이 부분들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고 이 부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미움이 빠져나간다 하니까 이것은 이거 악한 영인가?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이 미움을 얼마든지 소멸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감정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을 이 악한 영으로도 보아도 되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악한 영으로 보게 되면 한 부분이, 인간론에서 한 부분이 사람의 영혼과 감정과 이런 부분들, 마음과 생각, 그러면 마음판도 이것이 그럼 무엇일까? 막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이런 감정조차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이 정말 이 명령할 때 이 부분이 소멸이 되어지고 힘이 사라지고 낙심도 이게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그만큼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빛이세요. 빛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그랬어요. 빛 가운데 행하면, 자, 여러분 예수님 빛이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빛이신데 이 빛 가운데 우리가 행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빛과 빛이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그랬어요. 무엇과? 빛과 사귐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빛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빛 안에 거하니까 이런 감정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미움, 감정, 원망, 또 이 낙심, 이런 부분들은 어두움에 속한 것들이거든요. 어둠의 감정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빛이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냥 저절로 힘을 잃어버리고 소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만 해도 이런 이 어둠이라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과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기도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저절로 소멸이 되고 소실이 되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항상 이것이 자기가 주인인 양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세상이 우리를 주인 삼아서 세상으로 끌고 가죠. 사람이 나를 노예 삼아서 끌고 가죠. 종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되면 그때부터 빛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저에게는 오늘 이제 비로소 정리가 됐어요. 뭐가 정리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감정조차도 얼마든지 다스리시며 컨트롤하시고 물리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여러분의 감정을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 보십시오. 좀 어느 날 이렇게 좀 차가운 마음이 들어요. 차가운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이 싸늘한 마음이 어느 날 이렇게 딱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요? 이 싸늘한 마음은 당장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도 모르게 싸늘하게 차갑게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차가운 마음을 좀 물리쳐야 되는데, 근데 이 차가운 마음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까지도 싸늘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그냥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이 부분이 이제는 따뜻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인자한 마음으로, 애정에 속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늘 조심하십시오. 언제 어떻게 풍랑이 어떻게 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깝다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보지는 마십시오. 자, 그러나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 말씀 보기 전에 이 사단이 활동하는 시기는 여러분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그 언제까지냐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끝날 때까지는 이 사단은 활발하게 활동할 겁니다. 사단은 계속적으로 활동할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몸부림치며 교회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곡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하면서 대적하면서 나가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사단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 활동의 시간들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한 시기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단은 자기의 정한 시기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는 사자라는 것은 배가 고파서 이 먹을 것을 찾아서 으르렁거리면서 눈에 시뻘건 눈으로 이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실은 이 사단은 어떤 존재죠? 루시엘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천사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통해 채워져야 할 루시엘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배고픔과 그 주림이 이 사단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삼킬 겁니다. 사단은 계속 이렇게 삼킬 자를 계속 찾습니다. 대리만족.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영적 곤고와 갈급과 갈증이 일어납니다. 이 갈증이 때로는 우리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 무엇인가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내 영혼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영적인 행복은 여러분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채울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상고하셔야 되고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말씀을 보셔야 되고 말씀을 암송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영적인 사람들을 계속 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채워져야 되는데 알기는 귀신같이 압니다. 알기는 아는데 그 말씀이 그의 영혼을 살려놓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단은 죽은 영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영, 죽음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영입니다. 죽음으로 계속 끌고 갑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났다면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 생명이 왕이 돼서 우리를 생명으로 계속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때 이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성령을 계속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생명의 심에 심을 더하게 하시고 심의 영권을 더하시며 이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숨을 쉬게 하고 호흡을 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계속 더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사단이 움직일 때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누구냐? 베드로전서 5장 8절, 5장 7절 말씀을 딱 보니까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러니까 너희 염려라고 하는 이 염려를 맡겨버리지 못할 때, 염려를 제거하지 못하고 이 염려를 소멸시키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 염려를 통해서 사단이가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염려를 다른 말로 미움입니다. 미움이 있는 자에게는 미움 또한 하나님을 통해 바꿔놓지 않으면 이 미움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켜버립니다. 미움을 통해 삼켜버리니까 미움의 영이 나를 완전히 흑암으로 완전히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안에 빛이 있으면 빛이신 그분이 우리를 또 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빛이 더 강해지겠죠.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삼키시니까 은혜가 더 강해지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면 이 생명의 하나님은 생명을 통해 더 생명을 더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이 그날이라고 하는 이 시제, 이것은 뭐 이제 이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 완료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서 미래형이에요. 그런데 이 그날이라고 하는 이 시점 언제일까요? 정한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끝날 즈음을 말하는 겁니다. 끝날 때가 아니라 끝날 즈음. 끝날 즈음이면 가장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 사람들의 역사가 가장 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할 때가 가장 강력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가 가장 강력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 늦게 오셨는데 다시 시작할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이 마지막 이 정한 때가, 이 하나님의 정한 때가 딱 오기 전에 이 직전, 그 직전에는 사단이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더욱더 이 믿는 자들을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믿음을 희석시키고 믿음이 약해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여러분의 믿음이 항상 여러분들은 유동성이 있어요. 어떻게 유동성이 있냐면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소멸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환경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환경을 가지고 풍랑이 일어나듯이 파도가 일어나듯이 계속 이 사단은 풍랑을 일으킬 거란 말이죠. 풍랑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풍랑에 집중하고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미움이 들어오니까 믿음이 왕의 여기 딱 자리를 잡아버리니까 미움의 영인 사단의 영이 원망의 분노의 영인 이것이 들어와서 완전히 우리를 삼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날은 정한 때가 거의 끝날 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마지막 때의 즈음이라는 단어를 얘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사야 26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예수는 빛난 이스라엘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주님의 이 백보자 심판과 함께 이제 이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이제 부활하는 그 시점 직전의 사건이 바로 27장 1절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데 부활해서 이제 살아나면서 살아날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사단을 여기 보니까 그날에 이렇게 말해요. 그날은 바로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그러니까 직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즈음이라 그래서 제가 자꾸 즈음의 강조성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날에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움직였던 이 사단을 어떻게 하냐? 여호와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그의 견고하고 하나님은 견고하신 분이십니다.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견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말씀을 좀 보면서 물론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날은 부활의 심판 일어날 때와 맞물려 있죠. 그래서 그러나 2절과 5절까지를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2절부터 5절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이 2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아무리 그런 때가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때가 온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되고, 아까 전자에 이야기해 드렸죠. 여러분 감정과 악한 영은 분명히 달라요. 다르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이 감정을 통해서 사단은 계속 역사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면 이게 결박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왜 리워야단이 이렇게 강력하게 자꾸 일어나냐면 이 포도원 때문에 그래요. 포도원을 해치고 망치고 포도원을 깨뜨려 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일들을 항상 해야 하고 교회가 부흥될 때 한번 이렇게 바람을 쫙 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게 만들어요. 또 미움의 영이 딱 들어와요. 음란의 영이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이 분별을 못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3절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제 이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샘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이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분별을 잘 하셔야죠. 그리고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포도나무라면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기도로 예배를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시고, 찬송을 통해 영광을 돌리시고, 입술로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 포도원에 대해서는 노함이 없대요, 하나님은. 즉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에 속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셔요. 근데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이 찔레와 가시 같은 이런 요소들이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많아요. 저에게도. 근데 이 찔레와 가시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임종 직전에 어떻게 되냐면,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제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사람이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생명책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그냥 두시진 않을 거예요. 돌아가시기 1년이라든지 2년이든지 3년이든지 하나님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을 연단하실 거예요. 호흡이 안 끊어지게 한다든지, 질병이 계속 여러분들을 계속 따라서 여러분들을 고통을 준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세상 줄을 계속 붙잡고 있는 사람들, 야망과 욕망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반드시 놓아야 되기 때문에, 변화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온순하고 온유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찔레와 가시와 같은 것이 아직도 내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계속 연단해서 여러분들이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계속 연단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이 다 내려놓을 때,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데리고 천국에 가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자기 주장이 강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송한 얘기인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냥 내 주장을 빨리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없고 주님만 계시고. 여러분,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갑니다. 마치 물과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은 어떻게 됩니까? 물은요, 위에서부터 물을 계속 쏟아내면 여기에 보니까 큰 바위가 막고 있어요. 바위가 막고 있다고 해서 그 물은 어떻게 불평하지 않아요. 물은 어떻게 됩니까? 바위가 있어도 그 바위를 향해서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니까 물은 계속 흘러내려와요. 흘러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엔 차고 넘치면서 더 강력해지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이 물살이 계속 치니까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이 물은 유동성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쪽으로 쫙 움직이니까 이쪽 골로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흡수하는 사람들은 그 물과 함께 동화되고, 그 물을 통해서 즐거워하며 생명을 통해서 기뻐하면서 그 물을 가지고 같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더라. 하나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데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집을 내놓았습니다. 안 팔립니다.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기다립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생명의 샘 교회가 먼저 건축되어져야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먼저입니다. 주회종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어떤 한 순간이 되면 이렇게 쫙
하나님이 물꼬를 터주시고 그 물꼬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목자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양떼 아닙니까? 양은요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상하게도 우리 성도들은 자기 주장이 강해요. 왜 그렇죠? 한번 여러분 머리를 한번 만져보십시오. 뿔이 있나 없나? 염소 뿔이 있나? 저는 요번에 보니까 이 황도에 요번에 정부에서 이 흑염소를 다 이제 제거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이 보니까 주인이 없이 막 살다 보니까 완전히 야생 짐승이 됐어요. 제1 포식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뿔이 있고 얼마나 근이 있고 얼마나 잘 도망다니는지 몰라. 잘 살아남아요. 근데 우리는 양과 같아서 양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 없이는 못 살아. 예수님 없이는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야. 졸졸졸졸졸. 주님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가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가고. 아멘. 아니 그렇게 가셔야 돼요. 이게 우리 양떼들의 특징이에요. 양이 딱 주인이 목자가 목을 딱 잡을 때 이렇게 딱 움켜잡고 다리를 딱 잡고 뒤집어서 딱 할 때 이만한 무슨 가위 같은 거 갖다 막 배를 갖다 나 죽이는 줄 알고 막 그럴 때도 배 까디집고 가만히 있어. 하면서 어떻게 돼요? 털을 밀어도 찢겼어. 피가 났거든 하고 있어. 왜? 목자가 알아서 하시지. 근데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 무거우니까 어떻게 잘 걷지도 못해. 잘 걷지 못하고 띠뚱띠뚱 걸어요. 근데 이 목자는 이걸 너무나도 잘하니까 이 털을 깎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양이 되시길 바라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더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뱀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보니까 첫 번째, 이 뱀을 날렘뱀이라고 말합니다. 날렘뱀. 근데 이 날레다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니까 바리아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바리아흐, 날레다, 아주 빠르다라는 뜻인데 어느 정도 빠르냐면 이 바리아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을 그 해석을 딱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도망자란 뜻입니다. 여러분, 경찰이 빠를까요? 도둑놈이 빠를까요? 이 도둑이 있고요. 경찰이 있는데 누가 더 빠를까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도둑이 빨라요. 도망자는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근데 이 뱀은 항상 도망자예요. 그리고 뱀은요. 이 도둑은요. 경찰을 기가 막히게 봐요. 근데 그래서 여기에 날렘뱀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빠른 뱀, 아주 빠르다는 거예요. 아주 빨라요. 왜 빠를까요? 보니까 그 날래다, 빠르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날렘발이다 그랬어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러면 자, 니워야단이 왜 그렇게 빠르게 움직일까요? 계시록 12장 12절 말씀 보니까 계시록 12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여기 빠르게 내려갔다. 날래게 내려갔다는 겁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으니까 이제 더 날래게 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낙심을 집어넣고 미움을 집어넣고 원망을 집어넣고 또 좌절을 집어넣고 절망을 집어넣어서 하나님 옆에 나와서 기도하는 마음을 소멸시켜서 차가운 마음을 자꾸 주고 딱딱한 마음을 주고 그리고 미움의 감정을 자꾸 넣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옆에 가까이 가는 것들을 자꾸 차단하고 은혜 받는 것을 차단하고 은혜 받을 때 되면 졸려. 왜 그래?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사단은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욱더 타락시키고 또 미혹시키고 이단들이 더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무너지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2장 12절에는 아까 좀 전에 읽어드렸죠.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너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12장 12절 앞에 보니까 14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용사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분노하면서 내려갔어요. 화를 가지고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움직이니까 혈기 분노가 나오죠. 근데 12장 13절로 16절에 보니까 그때
바로 이 뒤에서 이 사단이가 이 여자 뒤에서 물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의 물을 계속 꾸정물을 부어줍니다. 그래 떠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이 믿음에서 믿음을 붙잡지 않고 세상으로 딱 붙잡게 되면서 근심, 걱정, 염려로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사단은 지금도 빠르게 움직여요. 두 번째, 꼬불꼬불한 뱀 리오 야단을 벌하시며 그랬어요. 물론 이 꼬불꼬불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묶어놓고 틀어놓고 타락시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때로는 물질을요 꼬불꼬불하게 묶어놔 버려요. 건강을 꼬불꼬불하게 묶어놔 버려요. 또 여러분 믿음을 계속 꼬불꼬불하게 틀어놔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죄와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꼬불꼬불하게 묶여 있지 않았나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환경이 풀어졌나요? 안 풀어졌나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나쁜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11조하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아. 전 그거요 정말 잘못됐다고 봐요. 아, 예수님 믿고 내가 11조를 하고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복을 때려 부어주었다. 아, 우리 아들이 정말 내가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도 예수님 믿고 정말 기도했는데 정말 우리 아들이 프린스턴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아, 여러분 말고 그러면 우리 사모님에게 우리 딸이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이 정말 제가 우리 11조 드리고 소원예물 드렸어요. 얘네들이 하버드 갈까요? 하버드 가야 되잖아요. 하버드 갈까요?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통해 행복을 공급받고 하나님을 통해 사는 것이지 세상적인 관점과 물질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접근하니까 여러분이 불행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불행한 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뭐 간증 들으니까 진짜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했더니 내가 정말 진짜 복을 받았더라. 이것에 여러분들이 그냥 씁쓸한 거예요. 저도 씁쓸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남 얘기 들으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잘 믿고 있잖아요. 천국 갈 거잖아요. 우리 주님 함께 하시잖아요. 동행하시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잖아요. 이게 축복이고 이게 행복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기뻐하잖아요.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이게 축복이죠.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뭔가 좀 잘 돼야 되나 봐. 여러분의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했습니다. 그 자녀들 잘합니다. 물질을 소원예물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학위 받아야 되잖아요. 신앙생활 아주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프린스턴 대학교에 가서 박사학위 받나요? 아니에요. 제발 아니에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요. 왜 여러분의 밭이 포도원 밭을 찔레와 가시로 왜 바꿔놓으세요? 여러분의 로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포도밭이 되고 포도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럼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약에 진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도들 정말 예수님 잘 믿었잖아요. 그럼 그의 자녀들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자녀들 얘기 하나도 안 해. 지금 뭔가 이상해요. 우린 동학사상에 너무 거기에 물들어 있고 기복사상에 너무 물들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행복의 조건이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 친밀하고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을 통해 기뻐하시고 주님과 함께 사시는 것,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게 축복이고 행복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꼬불꼬불해지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이제 이 죄 때문에 거의 다 꼬불꼬불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산 받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의 힘으로 이 날랜 뱀, 여기 보니까 이 날랜 뱀입니다. 꼬불꼬불하고 날랜 뱀을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1절입니다.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리오야단이 아무리 역사해도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계십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면 되고 하나님 붙잡고 가시면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크고라고 말합니다. 크고, 하나님은 사단의 역사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 뛰어봐야 벼룩입니다. 뛰어봐야 벼룩입니다. 우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제는 강하시다, 강한 칼이다 그랬어요. 강한 칼이 어떤 칼로, 이 강한 칼을 영적인 의미로 한번 부여해 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는 이 강한 칼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면 리오야단은 쫓겨나가고 끊어지고 손을 댑니다. 아멘. 그러면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디모데에게, 또 에베소에 있는 목회하는 디모데 또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암송한다고 검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이 말씀은요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이 딱 임하면,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함께 말씀 은혜 받았죠? 디모데후서 1장 6절, 그죠? 정말 큰 은혜 우리 받았어. 오늘 아침에 우리는 축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위에서부터, 근데 이 부분 다시 얘기하면 좀 그렇고요. 근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임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말씀이 밖에 있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이 말씀은 나를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이 말씀은 강력한 힘이 되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나를 가지고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면서 언제는 완전히 퍼펙트하게 충만하게 되며, 그때 이 말씀이 검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성령의 검, 곧 말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가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될 때 더욱 강해집니다. 우리 생명의 샘교회가 말씀 기도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이게 바로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말씀의 기도가. 근데 그냥 방언으로만 하면요, 여러분, 감정이나 정적으로 흐를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의 검을, 말씀을 딱 붙잡아 놓고 생명의 삶 가지고 아무리 큐티해 보십시오.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는 상태에서 움직여질 때 이 말씀은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요. 내 지정의뿐만 아니라 나의 감정, 나의 차가운 마음, 모든 것들을 이 검이 나를 갖다가 내 부족한 것을 자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검이 여러분 입술로 이제 나가기 시작할 때마다 파워가 실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이 이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간 말이 하나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뜻을 다 이루며 형통하게 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다 온전히 성취되어진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여러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스게와의 제사장의 이 7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귀신 들린 자를 이 바울처럼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 명하니 나가라 그랬더니 이것이 와서 완전히 뒤집어 씌워서 어떻게 온몸을 막 상하게 한 거 도망갔어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해요.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이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쁨이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복이 넘치고 예수님과 통해서 내 죄사함이 되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하늘나라에 다 가게 될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자,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 아시고 여러분 제발 좀 말씀 좀 암송하십시오. 정말 힘들세요? 그러면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세요. 다 암송시켜 드릴게요. 아멘. 자, 누가복음 4장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의 검으로 크고 강한 검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이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첫 번째는 이 말씀의 능력,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나오라 귀신이 그 사람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르되 어떠한 말씀인가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이 명함에 나가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 귀신 들린 자에게 꾸짖어 말하십니다. 잠잠하고 나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잠잠하고 나와라. 근데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라.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바로 말씀이시고 예수님 그 자체가 바로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잠잠하고 나와라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그때 실려지고 성령이 이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살아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시키니까 성령께서 연결시키니까 주님께서 이 일을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잠잠하고 꾸짖어서 떠나가게 되고 뒤로 자빠지면 거품물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도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 70인의 파송인들이 이제 돌아와서 주님께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떨고 무서워하며 떨고 떠나도이다. 주의 이름으로.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미 내가 너희들이 이 사단이 하늘에서 별과 같이 땅에 떨어진 것을 내가 이미 보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주님 뭐라고 하셔요? 귀신이 너희에게 떠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면 지금도 이 귀신은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감정도 어느 정도 사그러지고 소멸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영적인 말씀을 잘 들으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령께서 도우실 거예요.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성의 이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누군가가 미우면 이제 미움을 빨리 소멸시키십시오. 미움을 제거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을 품으세요. 그분 안에 들어가 버리세요. 예수님에게 묵상을 하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녹여버리세요. 주님이 녹이실 거예요. 여러분이 못 녹여요. 차가우세요? 그럼 더 불같은 용광로 속에 들어가십시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사단은 이미 저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떠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책이 하나님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통해 기뻐할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